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내가 가르친 것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왔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 제목도 율법의 길과 은혜의 길이 있는데, 율법의 길은 무엇이고 은혜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은혜의 길이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가 중요합니까? 의로운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이든지 은혜의 길이든지 목표는 뭐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교파에서 말하기를,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으니까 조금 마음이, 내가 죄인 같거든요. 죄인 같은데요. 그럼 죄인이면 지옥 가시겠네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의로운 자는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예, 저는 의인이죠. 그러시군요. 의인이면 지옥 가시겠네요. 예?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도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예.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의인이 천국 가는 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는 정해졌어요. 그죠? 어려워지는 것,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가? 여기서 서울 시민교회에서 울릉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를 딱 펴놓고 줄을 쫙 꺼서 그 줄 꺼인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울릉도 방향으로 착 가면 됩니까? 될 것 같죠? 조금 가면 아차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 쪽으로 못 가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계곡도 있어요. 강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갑니다. 어디서 막힙니까? 동해에 막힙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예.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 거기 가면은 그쪽에 울릉도가 있어. 그런데 장애물이 너무 많고, 또 우리는 바닷속을 갈 수가 없어요. 산을 가로질러서 갈 수도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돌아갔다가 그렇게 해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하는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죠? 뭐 이렇게 막혀도 다시 돌아가서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 GPS가 목표를 향해서 항상 목표가, 지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길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님 손만 꼭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도를 펴놓고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도 있어요. 사막 같은데. 여러분, 사막에서 무슨 지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바람만 한번 불면 지형이 다 바뀌는데. 그럼 사막에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사막을 갈 때는 사막에 익숙한 사람을 따라서, 대상,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나를 따라온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좀 하고 아차산을 이렇게 한 주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같이 이제 등반하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에 꼭 올라가 봐야 되겠다. 히말라야인가요? 히말라야인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요즘 무슨 어느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한국의 100대 명산을 등반해서 기념사진 찍고 인정을 받으면 에베레스트 가는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추첨하는 추천권을 준다고. 추첨에 뭐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0명씩 보내주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뭐 몇천 명이 우리나라 사람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100좌를 하고 나면 이제 등록하면 후보가 돼가지고 추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아마 전 세계 등산하는 산악인들의 로망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뭐 히말라야는 그쪽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히말라야 가봤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안 가고 중간까지 봉고 타고 가는 중간까지 가서 거기서 해 뜨는 거 봤어요. 거기서부터 한 달 더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히말라야는 밟아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등반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실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등반한 게 아니고 원래 에베레스트 산을 자기 뒷동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그걸 셀파라 합니다. 셀파는 그 부족 이름이에요. 에베레스트에 살아요.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폐활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일반 등산객들은 산소통 메고 가도 그분 산소통 없어도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가려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아니고 사진 찍어준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셀파이라고. 그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왜? 눈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뭐 그냥 그 지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은혜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 앞서서 가보신 분이 우리 앞서서 어려워지셨고 구원의 길에 가신 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가본 사람들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산이 막히고 억지로 산을 넘어섰는데 계곡이 있고 억지로 넘어섰는데 이제 바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속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분을 따라가면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출애굽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로도 길을 내시는 거죠.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지요. 그죠? 제가 올 가을에도 미국 갑니다. 집회하러. 그러면 미국에 그냥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제가? 자면서 갑니다. 저는 미국 갈 때. 왜? 비행기 타고 가니까. 제가 자도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다 깨면 밥 먹고 밥 주는 거 먹고 또 화장실도 갔다가 또 옆에 외국 사람 앉았으면 영어도 좀 연습해보고 뭐 그렇게 갑니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왜?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를 미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길이 있는 줄로 몰랐죠. 저는 걸어서 한 달간, 두 달간, 배 타고 한 달간 그렇게 가야 될 줄 알았죠. 다른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일종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저리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길이 없어. 물론 길이 있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저리 가면 되는데 가니까 나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율법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 있죠,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 동기들 중에서, 영갑자들 중에서, 또래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상당히 열심히 지켰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지킨 건 지킨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지켜야 돼요. 예, 저도 유학 갔다 왔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시험 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대학원 들어갔어요. 영어 시험 치니까 토플로 말하면 한 600점 맞았어요. 좀 더 600점 좀 나을란가? 좀 그렇게 맞았어요. 영어 못하는 편 아니죠.
막상 공부해보니까 내가 하는 거는 영어가 아니구나 하는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깨달은 게 뭐냐? 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예. 제가 서울 와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아, 나는 사투리를 쓰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존 스토어트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연구소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포슨 같은 세계적인 설교자 설교 들었습니다. 좌절, 야, 영어를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물론 제가 영어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거지. 그걸 무슨 설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죠. 영어로 설교하죠. 하기도 해봤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율법을 저렇게 지켜야 될 것이구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말은 저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시골에 사는 청년이 노래를 잘해요. 초등학교 때 노래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도 노래 제일 잘하고 상도 받고 했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다 노래 잘 칭찬했어. 드디어 청운의 꿈을 안고 가수 되려고 서울에 무슨 매니지먼트 상가 뭐 엔터테인먼트 상가 왔어. 가서 이제 한번 오디션 받으러 갔는데 딱 가서 오디션 받고 나더니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 왜 내려왔냐 이러니까 제가 하는 건 노래가 아닙니다. 가보니 그 연습생들도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직 데뷔 못해가 줄이 길어. 아, 노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행하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걸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살인 안 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거나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에게 듣고 간음하지 않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게 바로 간음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율법이라 하는 것은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살인자가 사람을 100명, 1000명 죽여야 살인자입니까? 한 명만 죽여도 살인자예요.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율법의 수많은 조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계명은 다 지킨 줄 알았는데 탐내지 말라 한 계명이 내게 깨달아지니까 아, 나는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구나. 왜? 탐이 나는데.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말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탐내지 마라. 탐이 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건 뭡니까? 좌절이죠. 안 되는구나. 그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21절에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죽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으면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라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는데 아주 이 조합이 재밌어요.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다민족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판타타 에트나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모든 종족으로
제사를 삼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통에 매여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야 구원받는다는 착각,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방인이 그러면 예수 믿는 법이 없느냐? 있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편견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이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시고 이방인 교회가 흥황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옆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옆바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러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인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이거는 위생적으로 들었다는 게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신 그런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다든지 미꾸라지 같은 거요. 그런 종류 있어요. 대책임질 하는데 굽이 없다든지 그런 거. 굽은 있는데 대책임이 안 나든지 돼지 같은 거. 그런 것을 내려놓고는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저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이게 무슨 건가 생각하는데 밖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초대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 집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찜찜한 마음으로 원래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들하고는 교제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내가 오긴 왔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고 몇 마디 하니까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그죠? 은혜를 받아버린 거라. 목사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 은혜 받는 거. 아니 설교도 안 했는데 은혜 받으면 어떡해? 설교 끝나고 울어야지. 그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첫 설교하러 왔을 때 그렇더라고. 제가 얼마나 딱 마음에 칼을 품고 부임 설교 잘하려고 딱 하는데 딱 썼는데 벌써 막 울어. 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설교 다 듣고 울어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 나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에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그동안 목사님 안 계시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거든.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안 했는데 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괜히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라 해서 이런데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교회사에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설교 원고 설교 딱 꼭 읽어. 여러분 원고는 저도 원고는 다 준비합니다. 그죠? 9장입니다. 이거. 다 준비하지만 또 보고 읽으면 좀 그렇잖아. 그런데 이분은 보고 읽어. 안경수 보고 읽어. 읽는데 막 설교 읽는데 밑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설교 시간 좀 조용하세요. 하고 계속 읽어.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받아야 세례 주나 말아야 그 결정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청문회 했잖아. 왜 줬나? 그 베드로가 내가 주고 싶어 줬나?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임했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느냐? 성령께서 자기 백성으로 확인하시고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냐? 이제 이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벌써. 그랬는데도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뭔가 이게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기분이 나빠.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받았고 그게 자꾸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되면요, 서양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와이셔츠 입는 법, 넥타이 매는 법, 그거부터 가르쳐주는 거야. 그거 더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와이셔츠 매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게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선교사님 볼 때만 입지. 선교사님 안 보면 안 입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게 뭡니까? 외식이죠. 제가 대구 서문호교회가 모교회인데 옛날에는 에어컨 없었잖아요. 더운 거야. 대구는 데프리카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막 그래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도 성가대 가운 입을 하는 거야. 요즘은 얇은 가운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막 안에 다 입고 입으면 더워 죽겠어. 그래서 저희 선배 형 하나가 그냥 가운만 입은 거예요. 가운만. 안 입고. 물론 밑에는 입었습니다만.
들켰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뭐 더운데 꼭 더울 때는 뭐 가운 안 입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이랬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가운은 입은 거는 흉내 내는데 속에 안 입었으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외식하죠. 베드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고 성령 체험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왔는데 베드로 선생님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한다고 말이 안 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쁜 거라. 베드로가 가니까 베드로가 따라왔던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우리도 바빠서 가쁜 거라. 심지어 바울하고 같이 있던 바나바도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바빠서 간 거라. 바울이 노발대 말했어.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방인들 형제를 하고, 당신은 원래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이방인 불렀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잘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냥 주섬주섬 짐청이 가면은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뭐가 되며 다른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선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길은 어떤 길이냐?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울타리 기능. 율법이 있어야 없는 것보다는 죄를 덜 지어요. 제가 해외여행 가서 제일 처음 놀랐던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거리가 깨끗해. 담배공차 하나 없어. 그때 우리나라는 담배공차 막 버릴 때. 제가 물어봤어. 이 중국 사람들 원래 더럽다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그런 말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렇게 깨끗하냐? 이러니까 벌금이 셉니다, 목사님. 담배공차 하나 버리다 걸리면 6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지금 한 100만 하겠어요. 안 버립니다,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그게 법이죠. 법이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난번에 간통죄 폐지한다 할 때 반대했느냐?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죄 덜 짓는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개인 생활이니까 법으로 강제할 건 아니고 도덕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없어지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면서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독교는 악한 정부라고 해도 무정부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정부가 되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거울이죠, 거울.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이 더러운 것을, 얼굴에 잘못된 게 묻은 거 아는 것처럼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능이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규범이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로 한 대로 대접해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변치 않는 그런 도덕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이 가리키는 그 목표를 율법을 지켜서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도달합니까? 은혜의 길로 가면 된다.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면 받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부부가 전혀 배경이 다르고 생겨도 다르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까맣고 집사람 하얗고 다 다릅니다. 저는 1년에 2번 목욕하고 집사람은 날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33년, 34년 사니까 지금은 비슷해져서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누구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로우신 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다니고 동행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왜 은혜의 길입니까? 나는 산을 못 넘는데 주님이 나를 업고 산을 넘어가시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나는 바다를 못 건너는데 주님이 날 안으시고 바다 속으로 길을 내시고 가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길이 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옛날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하늘에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만 타면 편안하게 13시간, 16시간 가는데 잠자고 먹고 놀다가 눈 뜨면 미국이야. 왜? 비행기가 나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 뭐냐?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붙드는 길이죠. 율법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에 빠집니다.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해보다가 남 눈치가 있으니까 잘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워 죽겠는데 이제 가운을 입는 거지. 가운 입으니까 속에는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죠. 은혜의 길에 가는 사람은 외식할 게 없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럼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길을 가고 있으면 니도 알았나? 들켰네. 내 원래 나쁜 놈 맞아요.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감사할 따름이야. 그래 돼야지. 무슨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하면 기분이 나빠. 그것은 아직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도 3.1교회 얼마나 목회 잘하시고 참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라도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그냥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광고 시간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못하신 것 1번, 2번 21가지 읽었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나 같으면 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만 잘못했나? 장로 잘못한 거 내 이 자리에서 바로 100개 만들 수 있다. 1번. 뭐 이럴 거야 나는. 근데 한 목사님은 그 말 듣고는 가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그 정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참 하나님이 나보고 한 번 더 책망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받아지니까 그래 받아들이는 거지. 그 뭐 흉내 낸다고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 그 교회 다니던 그 교회 다니는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부인이 예수 믿는데 남편이 어쩌성이 있고 부인 교회 다니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번은 교회 찾아와서 김상수 목사님 그냥 머리 멱살 잡고 끌어당기면서 이놈이 우리 부인하고 붙어먹었다고 막 난리를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뭐 명예훼손 모욕 뭐 다 할 수 있는데 아무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붙어먹었나? 왜 가만히 있나? 이랬어. 그랬는데 1년인가 지나서 하나님 은혜가 그 남편에게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핵심하고 예수 믿은 거야. 그 와서 울면서 빌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막 부인 교회 가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 욕좀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아놓고 내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다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생각하면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은혜의 길을 간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방탕의 기회로, 그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죄의 기회를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잘 살아야지. 우리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잘못 은혜 받으면 나는 뭐 구원은 받아놨어 이렇게 말해. 나는 구원은 받아놨으니 괜찮아. 나보고 말하지 마. 내 멋대로 살래.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제대로 은혜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부끄럽잖아. 그죠? 자식이 언제 처리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처리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고생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 안 해도 잘해.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 미얀마를 위해서 헌금하려 하는데 우리 작정 금액이 3억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세례교인이 1,500명, 1,600명 되니까 1,500명 치고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그건 율법이야. 그렇죠? 아마 세례교인 다 치고 그냥 전체 교인이 2,350명이니까 1인당 얼마입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등록교인, 학습교인은 10,000원씩 내시고 세례교인은 10만 원 내고 서리집사는 30만 원, 뭐 권사는 50만 원, 안수집사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다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 10,000원씩이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또 이거 보고 뭘 하겠나. 안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예. 그냥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 미얀마 비전센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얼마나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은혜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따라가고 주님 기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